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디모데전서와 후서는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1장 2절을 보시면 믿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전혀 남입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 만난 동역자인데 지금 말하기는 믿음의 아들이다. 그 누구보다 가까운 존재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수많은 관계가 우리의 삶에 있지만 꼭 필요한 관계가 있다면 바로 이 신앙 안에서 맺는 형제, 자매, 동역자의 관계입니다. 누구와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신앙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관계를 우리도 반드시 찾아서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바울도 혼자 신앙생활하기 힘들어했어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 신앙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때 왜 나에게는 동역자가 없는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는데요. 저에게 주신 응답은 앉아서 동역자를 기다리지 말고 찾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가서 좋은 동역자가 되어 주어라. 함께 기도하자고 이야기하고 함께 받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라 라고 저에게는 그렇게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함께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귀한 동역자의 관계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3절을 보시면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에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라고 하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부탁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5절을 보시면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성도로서 교회로서 지켜야 할 덕목들이 나옵니다.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 이 두 가지가 먼저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걸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요, 금방 우리의 마음이 깨끗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욕심을 향해 흘러가거든요. 무엇인가를 더 붙잡아야 마음이 편하고 더 쌓아놓는 방향으로만 우리는 달려가려고 합니다. 바울은 말하죠.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선한 양심을 추구해야 한다. 이어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 거짓 없는 믿음으로부터 사랑이 우러나오기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주님 기뻐하실 만한 사랑이 사실은 없죠.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짓 없는 믿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의 온전하고 깨끗한 관계를 유지할 때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사랑, 불러일으키는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장 12절을 보시면 12절 13절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에게 있어서 바울은 권위자거든요. 자기에게를 다 해요.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주님 앞에 정말 박해자였고 폭행자였고 죄인의 괴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대단한 사역을 많이 감당하고 있었지만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임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깊어질수록 너무나 자연스럽게
겸손해집니다.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신앙에는 딱 맞는 말이더라고요. 우리는 그 누구도 신앙적으로 판단할 만한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왜 저 사람은 이렇게 못할까? 왜 이렇게 할까? 그런데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신앙의 한 발짝도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거를 인정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내 능력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지,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장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고 3장에서는 교회 안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입장에서 이 바울의 가르침이 얼마나 귀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는데 바울이 먼저 경험한 것을 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직분자로 세워져야 하고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하고 이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권면해 줍니다. 먼저 믿음의 길을 간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겪은 모든 일들을 함께 나누고 이야기해 주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해줄 사람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목회를 평생 하셨거든요. 평생 교회를 섬기고 지금도 목회하고 계시는데 어릴 때는 별로 좋지 않았죠. 원하지 않아도 교회를 가야 하고 경제적으로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제가 목회를 하면 느끼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입니다.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신 부모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신 그 부모님의 삶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복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때로는 바울이 돼서 우리의 뒷사람을 이끌어줘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의 싸움을 싸우고 살았다.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온전히 걸어갈 때 그 뒤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먼저 간 사람들의 발걸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뒤를 따르고 우리 뒤에 올 이들을 우리 자녀이든 신앙의 후배들이든 그들의 길을 온전히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렇게 바울과 같이 디모데와 같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